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은 그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삶이 그래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영생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노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노라. 신약을 기록했노라. 구약을 기록했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희락의 삶을 살아가요.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에 살리.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크게 도우십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앵두가 그냥 있는 빨간 앵두가 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가다가 거기에서 얘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랬어요. 야, 그 한 주먹 집어가라. 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한 주먹 집어가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얘가 안 집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옆구리를 찔리면서 주석아, 사장님 주석 가지고 와라 했는데 한 주먹 집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안 되니까 주인이 그냥 한 웅큼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걸 딱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져가라 할 때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어머니 내 손은 작잖아요. 저 주인의 손은 크잖아요. 주인의 손으로 그냥 갖다 줘. 그 데일칸의 이 강철왕이 된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크게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왜 앞길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가는 사람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어떻게 해요? 싸우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싸워요. 복음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십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렸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애타게 바울이 바나바가 설교하는 핵심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면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요. 사람 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 이게. 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듯이 사단의 무리들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원수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꼬드겨서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봐야 그것이 헛것.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생명과 빛은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은 떠나게 되어 있거든. 빛에 들어가면 무엇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가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 불이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불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을 해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핵심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래요. 핍박받는 그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
하나님을 힘입어야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담대히 설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야. 주를 힘입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표적과 기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기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이하에 이제 그 누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느냐? 쫓겨서 가요. 도망을 가요. 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더베와 누스드라로 갔단 말이죠. 그게 누스드라로 가니까 거기서 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안전뱅이가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청중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명령만 한.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설교하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서 본 거예요. 저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그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이것이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보면요. 누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기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 이것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장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 사건의 핵심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표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사람이 100m 선수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100m 결승전 날인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결승전이라 자기가 나는 주일날이라 결승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본국에서 대통령이 전화 오죠. 뭐 체육위원장이 전화 오죠. 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너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세계에서 100매 선수의 금메달 따는 단상인데 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대통령까지 전화 와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에릭들이 말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뛰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금메달 하나 따면 그날 박수 치면서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즐거워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m를 출전합니다. 100m 선수가 200m 출전해서
메달 딴다는 거, 이 기적입니다, 이게. 200m 출전을 했는데, 동메달을 땄어, 동메달을. 그러니까 자기가 200m 한번 뛰어보지도 않은 선수가 200m 뛰어 동메달을 땄어. 그 다음에 이제 400m가 있었습니다. 근데 400m에 또 출전을 했어요. 출전했는데 400m에서는 무엇을 땄는지 아세요?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 그러고 나니까 그냥 온 나라가 전체가 그냥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자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m까지는 제가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300m부터 400m까지요. 200m는요. 그냥 누가 뒤에서 손을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달렸는데 그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친구는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고국의 금메달을 선사하고 바로 들어가느냐? 선교지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에 선교로 갔는데 43살까지 선교를 해요. 43살에 이제 소천을 하는데 그 젊음을 다 선교지에서 불사릅니다. 그 일생이에요, 일생. 그러니까 이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죠. 자기 생애의 가장 영광보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봅니까? 정말 주일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거든요.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교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또 바울은 말 잘하니까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전부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예요. 대언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설교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 또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신당에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세 번역에 보면 소들과 이렇게 표현,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한 마리 소가 아니에요. 2마리 이상입니다. 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소를 끌고 오고 또 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는 것이 신이 자기 동네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병을 일으킨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헛된 일 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신이냐고. 우린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이 똑같이 표현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병든 자를 치료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제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이건 열왕기상 1장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땅이 황무지가 되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가 피를 내리는가. 그리고 이제 갈멜산 산성에서 그 아세라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850인데 엘리야. 그래서 아합 왕까지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또 아세라 신이 바알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거예요. 850인이 와서 아무리 불러도 바알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라고. 아무리 불러 질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가서 다 재단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그 재단에다 물을 다 붓잖아요. 그 재단을 뺑 둘러서 도랑을 봤는데 도랑에 이제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징표를 여기서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단을 다 불살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원들에게 갈면서 꼭대기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징조가 없는데요. 또 두 번째 올라가 봐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올라가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인더이다. 그러니까 이야,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하방의 앞에 가서 뛰리라. 그 아하방 마차 앞에 엘리야가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때에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갑니다. 이 사건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소를 가지고 와서 또 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쓰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끝까지 쓰신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당시에 저기 시돈과 두론 지방에서 왔던 그 외국인들도 헤롯이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왕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왕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알아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벌레에 불러 죽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요. 그 아들 벨사살이 있었어요. 벨사살의 왕이 즉위합니다. 즉위하자마자 벨사살은 저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그 금, 은 그릇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쓰던 우리 성찬기 그릇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성전에 가서 다 뺏어왔어. 뺏어다 놓고는 이제 거기에 있는데 벨사살 왕이 1000명 자기 부하 측근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날 밤에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됐다. 왕을 선포하면서 술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거 있지? 성전에서 쓰던 금은 그릇 다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술을 따라. 그리고 그 술을 마셔, 그 그릇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때 갑자기 벽에다 손글씨가 팍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술이 챘는데 벽에다가 막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니까 야, 저게 뭐냐, 저게 뭐야. 야, 술객들 다 불러봐. 점장이들 다 불러봐. 저거 해석해봐, 저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니엘이 딱 가더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대. 이것은 이제 왕의 시대가 다 끝납니다. 이제. 예. 바벨론 시대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좀 빠집니다. 예. 저울에 빠집니다.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이제 두 동강이 납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왜 멸망하게 되느냐?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뛰어가 들어가가지고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 제사를 그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을 많이 겪게 되는데 누가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제 사업이 잘 됩니다. 목사님 신방 왔다가 하고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장사도 잘 돼요. 그 소리 들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그 심정을 저는 알아요. 저도 그걸 알거든. 그 마음이 기뻐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조금만 참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무리에게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 안 쓰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요.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1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재림하세요? 나 때문에. 승천하신 것도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 같이 헛된 일을,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사람은요, 복음이 없으면 헛된 일하고 삽니다.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위대하고 강하고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얀마의 쿠데타 군에 의해서 11개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집이 145채가 불살라졌어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불 속에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경인옥과 선교연합교회는 이제 그 마을 이름이 카라우라고 하는 마을에, 카라우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피딩 미니스트리를 해요.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의복을, 성도들에게 다 의복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의복을 몇 보따리 싸가지고 그 마을에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두 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메어 목사님은 스님이었잖아요. 3대째 스님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스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또 그분이 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너무 잘 읽어. 그러니까 가서 그냥 먹여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자기 목적이 뭐냐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양군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찬 선교연합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제 또 이 경일록과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카라우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양군에서 하루에도 10명 이상씩 죽어간단 말이죠. 계속 폭탄 소리가 나고 지금도 이렇게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저는 그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그런 위험이 있어요. 쿠데타군에 위험이 있어요. 저는 그 따로 목사님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가지고 핸드폰을 뺏겼어. 쿠데타군에게. 그러니까 그 신방하다가 이제 잡혀갔는데, 근데 잡혀서 이제 그 마을 그 유지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잡혀갔는데, 쿠데타군한테 잡혀갔는데 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쌀 나눠줬는데 그때 쌀을 받아먹은 유지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제들이 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쌀도 주고요. 크리스마스 때 다 우리를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도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려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미얀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얀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오늘 김복희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는 새신자 등록 카드를 안 줍니까? 그러시더래. 그래. 이게 전도사님 또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받아오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부담 안 주고. 그렇게 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새신자 카드를 안 줍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딱 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이제 조 집사가 다음 주에 2명 전대가지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봐야 돼요. 준 2명 또 오면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제사하는 사람 제사 드리지 말라고, 우리 신이 아니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냐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삶이요 정말 한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신앙 간증이 참빛지에 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직접 나오셔서 그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야 영상 찍히는 거. 여러분들 중간주일에 이걸 받으셨죠? 근데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어보셨네. 우리 사모님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가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미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로 섬겼던 것을 제가 이제 기록한 거예요. 이번에 참비지가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달란트로 섬기는 걸 원해서 이제 저는 뭐 특별하게 멋있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저께 또 오셔가지고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전도하며 섬기며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쓴 시간을 추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고자 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저는 성교연합교회 전도사 김영희며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전도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성교에 초점을 맞추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의 원영희 목사님은 성교 열정이 크신지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교하기 위해 본 교회가 힘쓰는 것은 지역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역은 장애인 기초수급자 많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교회는 50% 정도 장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센터, 독거노인 봉사, 쪽방청 미용 등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합니다.
미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속적인 선을 베풀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형편을 알게 되면 그들의 필요를 알기에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오신 혼자 사신 집사님인데 폐암 말기에 코로나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5년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하시다가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쓸개가 막혀 괴사되어 모든 장기로 독소가 퍼져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지로 떠나시고 보호자가 없어 제가 보호자가 되어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미용하고 작은 섬김으로 행한 것 뿐인데 장례식에 와서 집사님 조카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사랑에 갈 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큰 영향력이 있더군요. 제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영등포 노숙자 쉼터에서 2년 동안 미용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더 까다롭고 요구가 많습니다. 처음 봉사를 갈 때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군영천막 같은 곳에서 약 200명의 노숙자가 기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곳에서 미용 봉사를 하는데 언제 그들이 달려들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아 가는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원 구원, 관심, 사랑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두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얀마 선교지는 미얀마에서 적색 지역으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살인자, 거리 어디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빠짐없이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살벌한 곳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버린 곳입니다. 처음에가 느낀 것은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직업도 없고 물도 귀하고 나무도 없고 사람들은 강팍하고 한 발짝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 웬 아이들은 귀도 많은지 사는 제한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4세가 되면 전과다가 많이 되는 곳,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했고 말씀을 듣는 그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땀을 뻘뻘 흘리며 찬송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상했습니다. 미용봉사를 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무더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 물질의 풍요함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들은 기뻐했고 좋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제까지 느껴진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을 45년 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세월도 오래되었지요. 20대 미용을 시작하여 60대까지 미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며 또 오랜 세월 동안 모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가서 미용 봉사를 해주지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줍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고맙다고 변함없이 친절하게 잘해줘서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다르다고 하십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항상 말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이 노쇠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지요. 어느 날 곳에 남자분 2명이 오셨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커트해 줄 수 없냐고 여러 곳에 들려면 다 거절했다고 사정하셔서 가게 문을 닫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이 열렸는데 대소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한 30cm나 자랐습니다. 방치된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잘 왔구나 생각하고 커트하고 머리를 감겨들고 오는데 수없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병이 들어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봉사하다 보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러 주시다는 생각하며 미용을 참 잘했다 싶습니다. 미용을 배울 때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에 돌아보니 전도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미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영업장에서 항상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손님에 따라서 가격 할인해드리고 무료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도 있고 영혼의 손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하신 말씀입니다.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은 전도의 무기, 검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봉사를 받고 천국에 가신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소식, 전국 복음,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용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소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도 나의 주위에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영혼들에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 달란트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글을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